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룬입니다. 오늘은 전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이 여정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인 치유, 치유를 넘어 온전함으로 의학과 뇌과학,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를 통합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학을 하며 평생 제 마음을 따라다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한 의사가 환자와 가족을 마주하고 앉아 있습니다. 진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필요한 검사도 마쳤습니다. 치료 방법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공간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아픔, 그리고 훨씬 더 깊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CT 스캔도, MRI도, 혈액검사도, 약도, 수술도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환자는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를 위해 더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 순간 의사의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나는 질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항상 그 사람의 고통까지 없애줄 수는 없구나. 저는 이것이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겸손한 진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기적 같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도 보았고 감염으로 죽어가던 환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던 환자가 수년의 삶을 선물 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또 다른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내던졌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이제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병든 지금의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들은 생물학적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는 더 깊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 그리고 영혼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사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병이 낫는 것과 치유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완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치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완치, cure와 치유, healing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오랫도록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단은 끝났고 검사도 끝났습니다. 치료 방법도 모두 설명했지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조용히 내게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를 위해 더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같은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질병을 치료하지만 이 사람의 두려움까지 치료할 수는 없구나. 환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암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지요. 영혼도 있고 몸이 병들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흔들리며 관계가 끊어지면 영혼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만 치료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오늘날 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지요.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두려움, 외로움, 죄책감, 상실감, 삶의 의미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평생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진정으로 치유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께 현대의학을 버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관계와 영혼이 함께 회복되는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병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삶을 보셨지요. 그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 외로움도 보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의학과 뇌과학, 심리학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우리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 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지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희망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지요.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는 시작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인 치유에 대해 제 경험을 얘기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학 그 너머를 꿈꾸었던 젊은 의사. 모든 소명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제 인생을 이끌어온 질문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저는 단지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의 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며 병을 치유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 또 인간이라는 존재의 신비와 생명의 존엄함에 깊이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경이입니다. 심장은 하루에도 수만 번 쉬지 않고 뛰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면역체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세균과 암세포 등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우리의 뇌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랑하고 꿈꾸게 합니다. 생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이 가르쳐준 것. 저희 여정은 미국 의학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0대 틴에이지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연약함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무엇인지,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훗날 저는 뇌과학에서 애착, attachment와 회복 탄력성, resilience를 공부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저는 제 삶을 통해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 통해 변화되지요.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의학이 준 선물, 그리고 의학의 한계. 의과대학과 수련과정은 제게 엄청난 지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인체의 구조를 배웠습니다. 생리학을 배웠고 병리학도 배웠으며 양리학을 배웠습니다.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는지 배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죽는 것까지 또 죽은 후의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병을 진단받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병은 몸 안에서 일어나지만 고통은 한 사람의 삶 전체 안에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암 진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남은 삶을 더욱 소중히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병은 같을지라도 그 병을 경험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다릅니다. 질병은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로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평생 저를 이끌어온 질문. 의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의학을 넘어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뇌과학을 공부했고 심리학도 공부했으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영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애착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역시 그 답을 찾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치유받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제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치유를 찾아간 여정은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아픔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입니까? 의료인이나 상담자,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더 잘 돕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망 때문입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삶 속에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맺는 말, 저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지요. 우리 자신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치유하는 사람과 치유받는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의사도 상담자도 목회자도 코치도 환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회복되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현대의학의 한계와 전인치유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